잠언 30장 2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오늘 말씀에 메뚜기라는 동물이 등장하죠. 이 메뚜기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라 아르베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메뚜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라 아르베르라는 말은 사막에 사는 사막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막 메뚜기란 게 평소에는 온순하고 조용하고 잘 숨어서 지내요. 몸 색깔도 사막의 색깔에 맞춰서 잘 안 보이게 갈색으로 위장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메뚜기가 날씨나 환경이 급변하면 개체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막 메뚜기들이 가로 세로 1m 사이에 20마리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점점 무리를 짓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전에는 다 따로 놀던 녀석들이 숫자가 20마리를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각자 놀던 애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녀석들이 다니면서 다른 애들을 하나씩 흡수해서 점점 큰 무리가 되더니 나중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거대한 무리가 되면 몸 색깔이 보색이 갈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아주 싸나워지고요. 식욕이 폭발해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먹어치우고 황무지가 되면 그 다음에 떠나는 겁니다. 메뚜기 때는요, 그래서 성경에도 엄청난 숫자로 날아와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나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메뚜기는 재앙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재앙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재앙이다. 그런데 왜 아굴은 잠언에서 메뚜기 떼를 가리켜 땅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겠습니까? 부정한 동물을 지혜롭다 하고 메뚜기 떼 재앙을 지혜롭다 하고 그러면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메뚜기라는 동물도 짐승도 역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습이 적혀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반찬이고 식사거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모습에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거대한 안악자성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성도는 자기 모습이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많게 했어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의 후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다를 바가 없다.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기껏 이런 낙심되는 말만 쏟아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정탐꾼들의 얘기에 절망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메뚜기 떼처럼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리셨고 사막에서요 38년 동안 메뚜기 떼 마냥 그들은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스스로 자꾸 초라하다 여겨서요. 자기 스스로 제풀에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너나 할 것 없이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성도들이 나가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기 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을 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모습을 보면 가족별로, 지파별로 무리를 지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멀리서 봤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 모습은 메뚜기 떼 같아도 그 모습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한데 뭉칠 때 주의 백성은 오합지졸 메뚜기 떼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한 사람은 마귀의 반찬거리고 마귀의 밥이에요. 성도한 사람은 네피림 후손 앞에 있는 메뚜기 떼처럼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면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주의 백성들을 통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를 따르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모이기를 힘쓰며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